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앞서 1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구제와 자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어떤 은사나 행위도 사랑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 13장에서 말한 바울은 이제 14장에서 다시 은사에 대해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사랑을 관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이란 영의 것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은 그 사랑을 토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에서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가운데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로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러시아어로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랐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방언은 그런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밀은 성도 자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인데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내일 본문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개인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앞세웁니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높이며 무질서하게 방언을 말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언이 개인의 유익을 넘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려면 방언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예를 들어 가르칩니다. 6절, 7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바울은 통역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만일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으로만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복음 전파자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악기를 예로 듭니다. 피리와 거문과 같은 악기가 소리를 낼 때 분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을 내지 못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분별할 수 없다면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데 방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나팔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8절, 9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전쟁에서 나팔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격을 하거나 퇴각을 할 때 모두 나팔을 사용해서 부대에게 알리는 것인데,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낸다면 군인들은 모두 당황하게 될 것이고 전투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를 언급하며 의미 없는 소리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악기나 나팔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한다면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뜻 없는 소리, 즉 의미 없는 소리로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에 대해 외국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불분명한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열망하되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